좋은 청중이 뭐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칭의하나니. 모든 사역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 일에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했더니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점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저 1장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건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능력당하고 다 당해서 그러나 무슨 힘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사역할 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럼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도 또 주일날 교사들이 사측에 가서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우리 성도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도 누구의?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저 위섹션이라고 했잖아요. 동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야 돼요.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위섹션 네 사람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 네 사람이 같이 동결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더니 뭐야?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오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같은 재직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누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한 번씩 쭉 와서 기적을 보러온 무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마데테스란 말이에요. 그럼 마데테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을 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제자가 있어요. 양육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양육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제자 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열매는 붙어 있을 때에 나무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에 붙어 있다는 얘기야.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 우리 사역자의 자세인데 제일 먼저 핑계와 변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핑계와 변명이 없었다.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가 있었어요. 왜냐? 여기 1절,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감옥에 gat혔어요. 점치는 조정을 축사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도 차였고 능욕받았어요. 막 침 뱉고 옷 뺏기고 엉덩이 맞고 별별 고통 다 당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까지는 몇 킬로냐? 200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가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선교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내고 물론 찬송과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고 풀려났어요. 또 점치는 여정도 살렸어요. 사역의 기쁨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엉덩이를 39번을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엉덩이가 남아났을까 안 남아났을까? 엉덩이에 너덜너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200km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네 사람이 있어서 의사도 있고 누가 있었지만은 그런 몸으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데살로니카까지 간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 북부 지역이라 그랬죠. 북부 지역. 우리나라 평양이나 한경도 같이. 그냥 평양 그러면 저 한경북도 같은 데가 지금 데살로니카예요.
그럼 데살로니가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거기 갔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 뭐라 그래? 아, 좀 쉬어야지. 내가 엉덩이도 맞고 고생했는데 물론 기적을 일으켰지만 좀 쉬었다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그 몸을 가지고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직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직진해야 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쉼 없어도 어떤 고난과 난관이 있어도 쉼 없이 앞으로 직진을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다가 중간에 쉬면은 저 골인전까지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쉬면 못 가요. 이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변명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와 변명은 그냥 내가 안 해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 다 이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툴툴툴 계속 툴툴거려요, 여러분요. 근데 누가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나니까 모세의 온유가 진노를 덮었다 그랬거든요. 이 온유라는 것은 얌전한 게 아니라 훈련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핑계와 변명을 하지 않게 해서 뭘로 훈련받아야 돼? 사역하면서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내가 쉼 없이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아침부터 1부, 2부, 3부 싹 하는 것이 이게 몸에 인지될 때까지예요, 여러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몸에 인지가 안 되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많이 나가도 우리가 늘 얘기지만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 결부시켜져야 돼요. 이게 내재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늘 얘기지만 믿음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다 이렇게 또 모래같이 있으면 여러분요 굳건해지지가 않아요. 시멘트도 물, 시멘트 물, 모래가 세 개가 딱 결부됐을 때 딱딱한 여러분 벽이 생기듯이 믿음의 단단한 벽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다 따로따로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뭔가 비율이 약해. 말씀이 없어. 또 믿음도 엄청 좋아. 뭐 뭐든지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뭐가 부족해? 말씀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결부가 돼 안 돼? 안 돼요. 또 물과 모래는 많이 써. 믿음이 모래라 된다면 물이 기름이라고 생각하죠. 기도를 생각해요. 그럼 물과 모래는 있는데 시멘트가 없으면 단단해져 안 단단해져? 안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 기도, 믿음 세 가지를 결부시키는 거. 이게 작업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꾸 훈련받아야 돼.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변명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를 습관화 시켜야 돼. 핑계거리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새는 가을이니까 뭐 결혼식 가야 된다, 뭐해 간다, 많아.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예배에다 자꾸 맞추는 거야. 예배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게 자꾸 희석되거든요.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 같은 비율로 단단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결부시켜서 뜨겁게 섞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내 믿음이 이게 틈이 생기거든요. 틈이 생기면 누가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훈련이 되거든. 그래서 훈련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핑계와 변명 없는 귀한 사역자 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래요. 오늘 사역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까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바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침하여 옷도 벗겼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수치와 능력은 옷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점치는 여정은 저 귀신에 들어가고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옷을 다 벗긴 거예요, 여러분요. 이 23절 말씀. 많이 치료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시키라. 많이 치고 엉덩이 40에 한 번 다만 대역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 그가 이런 마음을 받아 가지고 그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200km를 걸어서 갔는데 매를 맞는 거 내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내가 띄워준다니 깜빡했는데 맺히는 것도요 그냥 같이 우리 같이 맨 게 아니라 로마의 채찍은 이 끝에 이만한 쇳덩이에 달려 있어요. 딱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안 나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아. 그러면 이런 채찍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딱딱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 안 찢겨? 그런 고통을 맞았다는 거. 그렇게 맞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핑계와 변명이 없이 직진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영성에서 쏟아나오는 그 말씀이 딱딱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길 바라라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야. 매를 39번 맞는 것을 5번을 맞대. 5번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라는 것은 이 3차 선교, 2차 선교 이때 후반에거든요. 그러면 선교하고 계속 복음 증거만 한 게 없는데도 이 39대씩 5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더라. 여러분 죽을 만큼 맞고서도 어떻게 해요? 핑계와 변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와 변명이라면 그 사역이 중단이 돼요, 여러분요. 내가 주어진 사역에는 어떻게 해요? 중단 없이 핑계와 변명 없이 직진만 하세요, 여러분. 밤에 와서 하더라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핑계와 변명이 없는 사도 바울 같은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200kg 아니라 300kg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난의 영성이 내 영성이 돼야 돼. 그래, 고난 가운데 영성이 있으면 힘이 생겨 안 생겨?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또 뭐가 생겨요? 실력은 그때 생기는 거 실력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이겼을 때 영성이 내 실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서 성령으로 가서 사역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 안 취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에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할례 안 해도 된다 판정을 받고 신나게 나가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 사역하려면 청지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사로, 선교사로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옳게 입은 자들이에요. 옳게 여김이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야 맞다 너는 뭘로? 하나님 다 옳게 하겠다는 거야. 다 두장 찍어서 하나하나 세우셨다는 거야. 여기서 뭐를 위탁받았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 사람을 보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탁자예요. 복음 위탁자. 그럼 위탁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것을 주인이 우리를 옳게 여겨서 인정해서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종이란 말이야. 이게 청직이란 말이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상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옳게 여겨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거 전해라. 어떻게 농사 잘 지어라.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거기에 부수적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각자에게 옳게 여겨서 각자에게 직분 준 대로 위탁받은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복음의 위탁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위탁자가 됐으니까 그걸 감당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복음의 위탁자로 봉사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장로들은 협력 목회를 통해서 복음의 위탁자 노릇을 하면 돼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데 본이 되더라. 저 아가야 지방 잘 사는 나라까지도 어떻게 해요? 본이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면 돼요. 사역은 여러분 사람을 등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변화시킨 게 뭐예요? 말씀 사역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내줘야 된다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없음 한 것이 1장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없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역에 여러분 타치를 안 하잖아요. 열심히 사역하세요. 위탁받은 거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면 돼요. 위탁받은 거 잘 섬겨서 누구에게 기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물론 말씀 가르치고 주의 종으로 본이 돼야 되고 열심히 진짜 영적 어머니로 아버지로 섬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시에 오든 7시에 오든 여러분 맡은 사 열심히 하면 누가 감찰하세요?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찰하시잖아요. 감찰해서 누가 기쁘시면 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 영혼들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본보기가 되는 청지기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그다음에 2절 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예수님의 일꾼의 청직이란 말이야. 아까 같이 위탁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서 인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요. 그럼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 쉽게 말하면 저 최전방에 지금 다 BOQ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지키는 데가 초소가 있잖아요. 그럼 초소를 지킬 때에 각 초소마다 비밀이 있어 없어요? 어디에 뭐를 묻어놓고 어디에 지뢰가 있고 북한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비밀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다 직분 주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잖아요. 그럼 맡은 자들이에요.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비밀을 맡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 이 충성은요 다른 또 우리 열심히 뭐 하는 거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초소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비밀을 맡겨서 이 초소는 이 비밀이에요. 이 초소는 이 비밀이에요. 그럼 이쪽 초소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 집안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요. 남편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집안이 편안해요, 여러분요. 그게 안 된다면 아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자리를 딱 지켜놓으면 그 가족이 편안해요, 여러분요. 누군가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초소를 지키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 위치에서 자기 초소 지키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에서 지키는 것이고 각 권사님 집사님 자기 초소만 다 지켜주시면 사단이 범죄해요? 안 범죄해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서 초소를 주셨거든요. 그럼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지키는 것, 초소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충성된 종되자. 이것이 충성 사역, 청지기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자리, 평신도들 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내 초소예요, 여러분요. 내가 앉는 이 의자가 내 초소가 돼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과 내 영적 교세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셔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케 주시옵소서. 청결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 초소에 딱 서 있는 거, 내 초소를 지키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청지기가 다 되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서 인정하셔서 뭘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맡긴 자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의 그냥이 아니에요. 이까짓 건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긴 자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곳에서 각자의 초소를 잘 지킬 수 있는 기관동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편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 하는 것도 아니니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라는 게 미끼 던지는 거래요. 미끼 던져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던졌다는 거야.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만 던지자. 여러분, 제가 교회가 자기가 뻐끔뻐끔 비어서 어떤 방법으로 고민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말씀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기적의 투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온데간도 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17장 말씀 나갈 거예요. 회당에 가야 뭐예요? 말씀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 같은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거 이거 돈에 가는 거잖아요. 가장 부정한 것이 많이 들어올 때 교회도 많이 들어와요. 교회는 큰일 날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부정한 거 없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부정한 거는 돈과 연결되는데 만문신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문신을 섬기는 게 되거든. 그럼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 특히 부정한 것은 돈에 관련된데 사도 바울밖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면서 사역했고 나중에 연보가 있어도 만지질 않거든요. 왜 주의 종들이 만져요, 여러분요? 그래서 부정한 게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은이나 금을 탐해본 적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면서 성경이 보내준 것도 다 성경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천막장사하면서 했잖아요. 이 손으로 동행자들과 매일 밤낮으로 천막 만들어가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5절 말씀. 범사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 것이다. 이 말씀 명심하세요. 사도 바울같이 하시면 돼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닮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못하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이니까 여기다 띄워놓지 마시고 바울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도다. 부정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가 막힌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뭘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허공에 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이제 3번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가 지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어린아이의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가느니라. 뭐 하대요? 재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키우러 가려고 그랬는데 3번씩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 무엇을 바라지 마세요. 교회에서는요. 뭐만 바라보면 돼? 저 영혼만 보세요. 저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 이것만 바라보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속임수는 나이시잖아요. 우리 본말씀 5절 보면 속임수나고 아첨하는 말, 앞뒤가 다른 말, 앞에서 하는 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은. 탐심,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탐심, 아까 탐심의 결론은 돈이 되거든. 만문신이 되거든. 우리 여기까지 가지 않는 종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자. 우리는 누가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좋게 여겨서 각자 직분 드렸고 사역을 주셨어요. 봉사로, 헌신으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 직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위탁받았거든요. 그럼 우리 그걸 열심히 하는데 누가 감찰하세요? 하나님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교회가 이제 좀 많아지니까 교회가 사랑하는데 좋은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좋게는 마음은 기분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실력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 그런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